죄는 내가 지었는데 내가 벌을 받고 내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나 대신 남이 대신 벌을 받아준다면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것도 어떤 신체적인 벌이나 물질적인 벌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내 대신 죽어준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와 비슷한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동생이 패싸움을 하다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이렇게 출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동생은 열심히 뛰어서 형에게 와서 형, 내가 사람을 죽였다. 나를 좀 도와다오. 형이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이 동생이 경찰에 체포되면은 사형을 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이 동생의 그 피 묻은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자기의 깨끗한 옷을 동생에게 입혀주었습니다. 그리고 동생에게 도망가라고 했습니다. 형은 동생의 피 묻은 옷을 입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서 재판에 회부되어서 사형의 언도를 받고 이 현장에서 이슬처럼 사라지게 되어졌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았던 동생이 달려와서 자수를 합니다. 사실은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이제 재판석에서 혼란이 왔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재판관들이 심사숙고의 토론 끝에 이 동생에 대해서 무죄를 선언했습니다. 그 이유는 동생의 이름으로 이미 법이 심판을 집행했기 때문에 같은 사건을 두 번 다시 이렇게 처벌할 수 없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리고 동생에게는 무죄를 선언한 것입니다. 뒤늦게 형의 편지가 발견이 되어졌는데 그 편지 속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내가 죽노라. 이제는 나의 옷을 입고 동생 너가 형의 인생을 대신 살아다오 라는 것이 형이 동생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성경에 2000년 전 골고다 십자가에서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기를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자는 반드시 사망 죽어야 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망에서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어깨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그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믿는 자,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던 그 부활이 내게 새 생명이 되어서 내게 부활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오늘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단순히 물 세례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 안에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의 삶인 것이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이제는 그리스도의 작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오늘 대속의 고난을 받으신 예수의 작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결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예수님이 대속의 고난을 당하셨을까? 그것은 사람들이 고난받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렇게 힘든 거 그리고 더러운 거 그리고 위험한 거 이런 거 안 하려고 그럽니다. 소위 3D를 안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동남아 사람들이 대신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뭐 일자리가 없다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3D 일은 아직까지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이렇게 편안한 거, 그리고 자기에게 기분 좋게 해주는 거, 그리고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마음속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현대 목회는 교인들에게 죄를 지적한다거나 회개를 요구한다거나 헌신을 요구하면은 인기 없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잘 웃기는 목사, 사람들에게 죄를 지어도 뭐 그 정도는 괜찮다고 해줘야 되고, 그리고 아픈 사람에게 뭐 괜찮다고 위로해야 되는 것이고, 실수를 해도 별거 아니라고 덮어줘야 되는 이런 목회가 오늘날 교인들이 원하는 것이고, 사실 이것이 인기 있는 그런 현대 유행의 목회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환자가 고통을 당하는데 의사가 괜찮다고 한다면 직무유기가 될 것입니다. 죄를 지은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면 괜찮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사명의 길로 가는 자들에게 내가 구경꾼이 되어지는, 어쩌면 동조하는 자가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요구하셨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보면은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은 오늘 우리가 죄 때문에 당하는 이 고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는 고난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고난 때문에, 핍박 때문에 그 믿음이 더 보석처럼 빛나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 믿음이 더 이렇게 성장하게 되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9절 말씀 보면은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이렇게 구하다 보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야성이 없어져 버렸어요. 기도의 야성, 전도의 야성,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는 야성이 없어지고 그야말로 큰 교회에서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뭐 고생을 사사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참 이렇게 아름답게 보입니다만은, 내가 억울하게 고난을 당할 때에, 내가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고난을 당해야 될 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베드로전서 2장 19절의 말씀 보면은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우리가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한다면 바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우리는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고 더 많은 고통을 겪게 되집니다. 그런데 내가 죄를 짓지 아니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선하게 살려고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고난이 온다면 이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은 인내해야 됩니다. 바로 이 고난이 십자가의 고난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래서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오늘 의인이 죄인들의 그 죄를 대신 다 어깨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그리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죽음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이 죄를 예수님에게 다 이렇게 옮겨서 예수님께서 그 벌을 대신 받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인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다 우리 노력에 의해서 구원받는, 우리 노력에 의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 노력에 의해서 자기의 업보를 해결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일평생 동안 고행을 하고, 아니면은 내가 무슨 뭐 저를 1000배, 2000배, 3000배 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10,000배를 하고, 그래서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이 구원에 이르러 보겠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애를 쓰는 것이 세상의 모든 종교입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기독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놓으시고, 그래서 이 십자가 예수를 믿으면은 십자가의 이 죽음이 너희 죄에 대한 죽음이 되는 것이고,
십자가의 이 고통이 너희에 대한 고통을 내가 대신 받은 것이고, 그리고 존재 살만에 부활하신 이 부활이 너에게 새 생명을 주는 생명의 이 역사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의 대속의恩정을 믿는 자마다 오늘 나의 죄는 죽고 예수 안에서 새롭게 사는 그런 역사가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고난인 것입니다. 빌보스 2장 6절 말씀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행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되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신 그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 역사 속에 오셨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모든 이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자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에덴 동산에서 이 선악과의 죄를 짐승이 지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과 하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구원의 복음, 이 최초로 복음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복음이 무엇인가?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라 라는 것을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신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눈높이로 낮아지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이 사실은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유는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안 믿어지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도록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은 내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깨닫게끔 해주실 것입니다. 인도의 한 청년이 미국에 유학을 가서, 미국은 기독교 문화이다 보니까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나님이 날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사실이 아무리 자기가 연구를 하고 그리고 고민을 해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가짜다, 이거는 지낸 것이다, 이거는 우리를 세뇌시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참 이렇게 고민하는 중에 한 번은 산책을 하는데 이 트랙터가 밭을 갈고 있는 것이요. 그런데 밭 한 모퉁이에 개미들이 집을 지어놓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개미들, 야 이 개미들아, 지금 트랙터가 밭을 갈고 있어. 조금 있으면 너 집이 다 전복되죠. 너 다 죽어. 너희들이 조금 있으면은 뭐 그야말로 집채만한 이 흙더미가 너희들 다 덮을 것이야. 빨리 도망가. 아무리 얘기해도 이 개미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때 깨달음이 왔습니다. 아, 내가 개미가 되어서 이 개미의 그 무리 속에 들어가서 개미들아, 내가 트랙터를 봤다. 조금 있으면은 이 땅이 전부 다 갈아엎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살던 이 집은 전부 다 전복이 돼서 우리 다 죽게 된다. 빨리 도망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내가 개미가 되었다면은 이 개미들에게 도움을 주시지 않겠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행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BC 600년,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는데, 그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즉 장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그분은
연한 순 같고 그리고 아름다운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그렇게 이 잘난 모습이 하나도 없다. 쉬운 말로 하면 빼빼 말라가지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처럼 정말 못생긴 그런 모습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독교 서점이나 어떤 성화의 그림 보면은 예수님의 그 그림이 아주 이렇게 잘생긴 영화 배우처럼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은 아주 못생겼습니다. 곰풍채가 없다 그랬잖아요. 빼빼 말랐다 그랬잖아요. 사람들부터 인기가 없었다 그랬잖아요. 이런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퉁퉁하게 기름기가 번지를 하고 그리고 잘생기고 키가 허시라게 크고 모든 조건이 다 이렇게 갖추어진 그런 인기 있는 모습으로 오시면 되는데 왜 아주 이렇게 볼품없는 모습으로 오셨을까? 그 이유는 가장 낮은 자들에게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 사람들은 못생기면 못생겼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비웃고 무시하고, 그래서 가진 것이 없으면 가진 것이 없다고 사람들이 여러 모양으로 그 사람들을 이렇게 깔보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렇게 못생기고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도 무시를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당하는 무시를 내가 다 당했다. 너희들이 당하는 이런 모든 수모와 이런 고통을 내가 다 당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자들은 너희들이 예수님 때문에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다. 너희들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때문에 너희들이 살맛 나는 인생이 될 것이다. 수고하고 묵은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세상에서 나라는 사람을 누가 그렇게 존귀하게 인정해 주십니까? 목사님, 저도 세상에 가면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냥 박석한 시 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목사님만 하는 것이지, 여러분, 제가 대단한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세상에 가면 내보다 잘난 사람은 훨씬 많습니다. 내보다 많이 배운 사람, 내보다 돈 많은 사람, 내보다 잘난 사람 훨씬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존경받고 우리가 인정받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신분 상승이 이루어진 것이요. 왜 그런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못난 부분들, 우리가 무시당하는 것을 예수님께 다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수모와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생멸 때 풍성이 없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배신당하는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고 정말 내가 은혜를 베푸는데 돌아오는 것이 배신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 이렇게 제자들과 3년 반 동안 함께 숙식을 하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참 이렇게 사역의 부분들을 다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자타가 인정하는 수제자라고 하는 이 베드로가 자기에게 신변의 위협이 오니까 나는 저 예수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시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배신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제자들 가운데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이렇게 총애를 받던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언삼십에 팔아버렸어요. 언삼십은 당시에 가축값입니다. 양 한 마리 값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 양 한 마리 값에다가 팔았습니다. 왜 팔았는가? 내가 생각하는 예수는 그야말로 이 그 민중 해방가, 사회 운동가, 독립 운동가, 그런 힘의 메시아를 원했는데 예수님께서 힘없는 모습으로서 이 로마 군인에게 체포가 당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독립운동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제는 실망 가운데서 이게 팔아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뿐만인가, 예수님 때문에 그냥 빵 얻어먹고 병고침 받고 귀신이 떠나게 되어지고, 예수님 때문에 정말 수지 맞았던 그 많은 무리들, 적어도 15,000명 20,000명 되는 그 많은 무리들이 그 선동에 이제 휘말려 가지고, 그래서 강도는 살려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동하는 그 모습들, 다 예수님에게 은혜 받았던 줄 아닙니까?
이런 자들이 다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무리 옆에서 알랑방구를 끼고 해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 내가 그 신뢰가는 믿음의 말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유태인들은 이 교육 중에서 이런 부분이 있답니다. 아이가 이제 도리를 지나고 조금 말귀를 알아듣고 이제 조금 소통이 될 때, 이때에 아빠가 아이를 침대 위에 올려놓고 자, 뛰어내리면은 아빠가 받아줄게. 물론 이제 바닥에는 좀 이 담요나 이제 좀 푹신한 이불을 깔아놔놓고, 그래서 펄쩍 뛰어내리면은 아빠가 피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바닥에 떨어져서 이렇게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자, 이번에는 내가 받아줄게. 뛰어내려라. 뛰어내는데 피해버렸어. 이번에는 이렇게 그 땅바닥에 부딪혀가지고 울게 됩니다. 자, 이번엔 진짜 받아줄게. 세 번째 뛰어내리는데 역시 피해버렸습니다. 이 아이가 실망하게 됩니다. 이때에 아빠가 이런 얘기합니다. 아들아, 사람은 믿지 마라. 아빠도 믿음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아빠도 너희의 도움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내가 평생 너 곁에서 도울 수 있는 그런 자가 안 된다. 오직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만 믿으라 라는 것을 아이에게 이런 그 체험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교육 가르쳐 줬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2000년 동안 나라 이런 서름을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아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인가? 그들은 사람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된 그런 이렇게 배경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실 하나님보다도 너무 나를 믿으라 그래요. 그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엄마 말만 잘 들으라, 아빠 말만 믿으라, 아빠만 시킨 대로 해라. 여러분요, 엄마 아빠 시킨 대로 하면 아빠 수준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의 말에 길들여지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녀들과 같이 함께 있어 줄 수 있습니까? 사람의 연수가 70년 강건한 80이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있어 주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우리가 도와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여러분요, 신뢰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양육도 하고 제자훈련을 하다 보면은 좋은 말은 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뼈를 묻겠습니다. 목사님, 신방 가면 제가 가방 못 찌꼬미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무수리같이 다 이렇게 변방에 있는 이런 사람들, 별로 관심 받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참 못생긴 소나무가 산을 지키듯이 이런 분들이 오늘 교회에서 다 기둥이 되어 있고, 이런 분들이 교회에서 묵묵하게 자리를 지키는 것을 보면은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3절의 말씀에 보면은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라.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사실은 믿어주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사람은 우리가 사랑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대상이지, 정말 우리가 끝까지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래서 일평생 동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도움을 구하게 될 때에, 오늘 우리는 조금 미끄러질 수는 있지만 넘어지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멸시, 무시당하시는 그런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멸시라는 것은 이거는 자존심이 상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자존심이 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좀 자존심이 상하면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학교 다닐 때는 내보다 공부를 못하는 애가 어쩌다가 돈 좀 벌여가지고 내보다 훨씬 좋은
그런 자동차를 타고 오면은 자존심 상해서 다시는 내가 동창회 안 간다. 응? 내가 사회에서는 지보다도 훨씬 더 많이 배우고 돈도 많은데 교회 가니까 내보다 못한 사람이 뭐 내 앞에서 뭐 이래라 저래라 해서 내가 자존심 상해서 내가 교회 못 가겠다. 뭐 이런 얘기들 뭐 덜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자존심은 별거 아닙니다. 이런 자존심은요, 여러분 55, 10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상하신 그 자존심은요, 이거는 말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의 하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게 조롱을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65절 말씀 보면은 어떤 사람이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을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그러니까 하인이, 종이, 노예가 예수님의 뺨을 치고 예수님에게 얼굴에 침을 뱉고 예수님을 주먹으로 치면서 내가 누군지 알아맞혀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니, 좀 괜찮은 사람이 그러면은 또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발바닥에 떼도도 안 되는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주먹을 치면서 내가 누군지 알아맞혀봐라, 여러분 속에서 불구불 안 끓겠습니까? 그것뿐만입니까? 로마 군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너 가짜 왕이지? 그러면서 조롱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7장 28절의 말씀 보면은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이 홍포라는 것은 이것은 이제 왕이 입는 그런 그 옷입니다. 그리고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희롱을 하여 유대인의 왕이 평안할지어다 그에게 침을 뱉고 그의 머리를 치더라. 무엇인가? 예수님을 그야말로 가짜 왕으로 홍보를 입히고 진짜 임금이 될 그 이렇게 이 왕관을 씌운 게 아니라 가시를 가지고 왕관을 만들어서 푹 씌우는 거예요. 이거는 조롱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짜 왕이니까 니는 가시 모자를 써라고 하면서 그 가시도 탱자 가시보다 더 이게 긴 가시 있습니다. 이 가시 모자를 써가 푹 씌우면, 그러니까 완전히 얼굴에 이 가시가 핏줄을 이렇게 뚫어서 얼굴이 피범벅이 되어집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는가? 이게 조롱하는 겁니다. 가짜 왕, 가짜 왕, 지금 말하면 짜가, 사쿠라, 이렇게 하면서 조롱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강도가 양쪽에 이제 십자가에 달린 이 상태에서 마태복음 27장 39절 말씀 보면은 예수를 모욕하여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라. 아니, 조금 있으면은 십자가에서 그야말로 숨이 끊어져 죽을 그 입장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내가 믿어줄게 라고 하면서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께서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것뿐만 아닙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희롱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이렇게 41절의 말씀 보면은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인에게 조롱을 당하고 로마 병정에게 조롱을 당하고 심지어는 강도에게 조롱을 당하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그야말로 자존심이 상해서 못해 먹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우리 일반적인 이런 생각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 참으셨습니다. 왜 참으셨는가? 히브리서 2장 18절의 말씀에 보면은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참으셨는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으로 상승시켜 주시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이 당할 일은 모든 모욕과 이 핍박과 수모를 내가 대신 다 당한다. 너희들은 이제 예수님 때문에 너희들은 대접받아라. 그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된 백성으로 우리를 신분 상승시켜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수치와 모욕을 대신 당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왕자입니다. 우리는 공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존감을 회복해야 됩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뭐 왕따를 당하고 뭐 이렇게 키가 작다, 못생겼다, 공부 못한다, 뭐 이렇게 작아 신발을 신고 있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놀리고 그래 안 하겠습니까? 그럴 때 비교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그야말로
자존심이 상하고 자존감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아버지는 그야말로 이렇게 육신 아버지만은 나의 아버지는 만왕의 하나님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내게 어떤 일이 나지 않아. 나는 왕족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자존감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게 되지면은 그들은 오히려 가엾고 그들은 오히려 불쌍하게 보일 뿐이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는 이런 엄청난 권세 특권을 누리는 그런 신분의 상승을 우리가 이렇게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의인이 외면당하시는 그런 고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픈 상처가 무엇일까? 버림당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버림당하는 것. 그래서 참 부모를 통해서 버림을 당했다, 내 가장 가까운 친구를 통해서 버림을 당했다, 이런 부분들 우리에게 상처가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상처는 다시 화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통해서 버림을 당하는 이것은 회복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버림당하는 이거는 영원한 버림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 그러니까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을 박히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시는데, 오후 3시에 운명하시기 전 예수님께서 아주 절규하십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의 말씀 보면은 제9시쯤에 예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바니,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침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침묵하십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표시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서 절규하시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 시편은 예언하기를, 시편 22편 이게 6절에 보면은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가 아니라. 무엇인가? 나는 버림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 길 외에는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길만이 죄인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침묵으로서 버리시는 것이요,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만족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이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놔둬버리면 소망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자를 하나님이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극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이 극치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의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으나니 희장은 그의 육체니라.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이 죽으실 때에 이 성전에 이 지성소와 성소 그 사이에 이렇게 휘장이 있어요. 휘장. 그 휘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휘장이 둘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은 그동안에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렇게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이 속죄가 이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법궤 앞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산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죄인이
그런데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그 길을 열어놓으셔서,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도응답 받는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악한 마귀가 떠나게 되는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질병이 치유받는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크고 작은 모든 시련과 고난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언약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다고 선포하신 그 대속의 은총이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산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징계를 그분께서 이 대속의 은혜를 받으셨는데 이 고난의 짐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질고를 이렇게 지셨습니다. 이 질고란 것은 이는 질병입니다. 질병.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질병을 안으셨다. 이유는 뭔가 하면은 원래 이 질병은 아담의 원죄 때문에 오셨습니다. 왔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면 질병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질병이 왔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인가? 첫사람 아담의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질병이 왔는데,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도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질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한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이고,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병원도 필요 없겠네요. 약도 필요 없겠네요. 예수님께 기도하면 되겠네요. 여기서 예수님께 나온 자, 이 말은 다른 말은 뭔가 하면은 바로 사명을 회복하는 자,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고쳐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고침받는 것은 내가 불편하기 때문에, 내가 병원비가 아깝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약값이 아까워서 내가 고침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주의 일에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고침받는 것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고침받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 나온 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 이런 자에게 예수님께서 고쳐주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고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이 사명 감당하도록 우리를 영육간에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전 9시에 십자가의 못을 박히시고, 그리고 오후 3시에 이제 운명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전에 절규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절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절규의 이 울음은 오늘 우리가 죄 때문에 그야말로 통곡해야 될 그 울음, 원통에서 울고 억울해서 울고 고통스러워서 울고 슬퍼서 울고 우리가 울어야 될 그 울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다 울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데,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항상 기뻐라 범사에 감사라 이는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거는 무엇인가? 내가 너의 모든 슬픔을 내가 다 십자가에서 내가 다 담당했다. 예수 아는 자들에게는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느니라. 예수 아는 자들에게 기쁨이 있느니라.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감사가 있느니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야말로 수준 높은 믿음의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찔림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 그분께서 이 손에 못을 박힌 것은 우리가 손으로 지은 죄를 다시는 손으로서 죄를 짓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대신 손에 못을 박혔습니다. 예수님께서 발에 못을 박힌 것은 우리가 발로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발에 못을 박히시고, 예수님께서 이 머리에 가시관을 쓴 것은 우리가 머리로 지은 이 죄 때문에 가시관을 쓰셨고, 예수님께서 허리에 창으로 찔린 것은 우리가 생각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허리에 창으로 찔렸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이제 성령의 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이제는 예수도 그분께서 우리의 몸을 주관하시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죄를 다 못을 박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지면은 이제는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상하셨습니다. 상하셨다는 것인가? 부패했다, 썩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부패하고 썩게 되는 것이죠? 이 떨어지면 썩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무 가지가 잘리면은 금방은 푸르지만은 좀 있으면은 이렇게 마르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그 나무가 이제 썩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떨어진 자는 그 영혼은 썩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보면은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이들같이 본창 진노의 자녀이더니 무엇인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죽은 자는 썩은 자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단절된 자는 이거는 마르고 썩은 자이다. 그렇지만은 예수도 그분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켰죠. 십자가를 통해 회복시켰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무엇인가? 이제는 예수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는 자, 하나 되게 하시는, 즉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지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지는, 끊어졌던 이 전선이 연결되어지는, 봄 되면은 이 가을나무 접을 합니다. 그래서 나무를 탁 잘라가지고 그 사이에 그 가지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꼽아 놓으면은 그 잘렸던 그 가지가 나중에 한 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이 아버지를 따라서 이 밤나무 접하는 이런 걸 배웠어요. 그래서 이 가지를 잘라가지고 꼽아 놓으면 이게 나중에 한 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린 자였습니다. 과거에는 잘린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에게 접붙인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사시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이고, 이것이 정말 수준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분께서 대신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해방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귀가 떠나게 되는 것이고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복직국가가 되어지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채찍에 맞았습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은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채찍에 맞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채찍에 맞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면은 우리가 채찍에 맞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떠나게 되지면은 인생의 채찍이 옵니다. 그래서 질병의 채찍이 있는 것이고 물질의 채찍이 있는 것이고 사람의 채찍이 있는 것이고 관계의 채찍이 있는 것이고 채찍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붙어 있으면은 이미 예수님께서 채찍을 다 맞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평강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이 가난해지신 것이요,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고 여도 굴이 그만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을 만큼 그분께서 낮아지신 이유는 우리를 부요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8장 9절의 말씀 보면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을 위하여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인가? 너희들 죄로 인해서 너희들의 가난을 경험했느냐? 내가 너희들을 부유하겠다. 성경에서 약속하신 언약의 축복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난하게 사는 거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민자들이 부유하게 살면서 마음껏 나누고 베푸는 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유하도록 가난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6천 가지 이상이나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그 축복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응답이 되어지는,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정말 여러분요 부유하게 하시고 그 부여를 쌓아놓으면 부패하게 되는데 이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정말 우리가 선교하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나의 도움을 필요하는 많은 사람들이 거절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축복을 유통하는 이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것, 이게 무엇인가? 다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가 죄 때문에 당하는 이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기도하는 자,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 여러분요, 우리가 그야말로 거듭난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일 때 풍성히 얻는 이런 축복을 우리가 예수 안에서 경험하고 누리면서, 머리로 알던 예수가 아니라 우리가 가슴으로 동의하고 내가 생활 현장 가운데서 체험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이 없는데 우리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이 부활의 능력, 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모두가 다 십자가의 못을 박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